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 7장에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이어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늘의 참 성전, 즉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로써 구약에서 지상의 불완전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도래했음을 알리면서 이 새 언약이 우월한 이유는 이 새 언약은 차가운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그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와 악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셨음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힘주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도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설명하고 있다면 신자는 반드시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지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구원과 신앙은 결국 그렇게 단순한 이지 빌리비즘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그 진리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믿고 깨닫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이 진리를 올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 정체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지만 성경 속에서 이 심오한 진리를 배우고 발견하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그 믿음의 끝은 어느 순간 구원을 잃어버린 채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이유는 정말 간절히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진지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없이 가볍게 여겨지는 문제라면 그가 과연 구원에 가까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낙엽처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날아가 버릴 존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이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배도이고 불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제발 믿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에서도 이어 이 새 언약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 깊이 조명하기 위해서 폐기된 옛 언약에 관해서
이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성막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서의 제사와 그리고 하늘 성막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원한 대속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성막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옛 언약 아래서의 성막에서 행해졌던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옛 언약의 모든 제도들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형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워도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의 속죄의 사역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어떤 거룩한 행위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모든 성도의 삶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첫 번째 것은 또한 섬김의 규례들과 세상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것 안에 촛대와 상이 그리고 진설의 떡들이 그것은 성소들이라 말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의 장막은 성소들의 성소들 지성소라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시내산 언약 속에 담긴 하늘 성막의 모형인 지상의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방법을 인간들에게 임의로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따라서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는 예배는 인간이 주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정의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구약에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모형은 원형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에 빠져들고 모형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원형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모형은 허상이고 원형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중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막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겉모습으로 보여진 그 성막은 그다지 대단한 구조물이라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갖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형에 대해서 모형까지 만들었다면 그 원형의 가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겠죠.
원형을 아무리 잘 축소해서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형은 원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모형은 불완전하고 원형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이 옛 언약 아래서의 그 불완전했던 성막 중심의 제사의 행위와 하늘 성막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이로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는 소멸된 옛 언약 아래 붙들린 그 유대교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기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과 그곳에서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소개하는 것으로 새 언약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성막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깨닫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묘사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두 개의 천막 혹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뜰까지 포함하면 성막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뜰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서 제사장이 몸을 씻는 노추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내부는 휘장을 가운데로 두 개의 구획으로 역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성막 앞 구획은 성소라고 불리우고 이곳에는 등대와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편에 금 촛대가 있는데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 등대의 모양은 가운데 중심 가지로 좌우로 세 가지씩 뻗어 있어서 총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교대로 이 등잔에 그름이 발생하지 않는 최고 등급의 감람유를 매일매일 부어서 밤낮으로 등잔에 불이 타오르도록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등잔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상징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등불이 밝혀져 있어서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역할을 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성소의 오른편에는 진설상이 있고 그 위에는 각각 6개씩 두 줄로 빵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빵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서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동시에 이 빵은 생명의 빵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심을 이렇듯 성소는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 금양단이 성소의 휘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금양단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 뒤에 그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금양로와 사방에 금으로 덮여져 왔던 언약궤를 가지고서 그것 안에 만나를 가진 금 항아리와 싹 텄던 아론의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것들에 관하여 지금 자세함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지성소 안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가장 먼저 금향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뒤미아테리오는 70인형에서는 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나 필로에 의해서는 향단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금향로는 금으로 만든 화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향을 피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려서 범죄한 인간이 자신을 가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행하고 계시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와 중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금향단이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면 이 지성소의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자욱한 향은 죄인들의 죄를 가리우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물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증거궤,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불렸습니다. 언약궤는 가로 114cm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4cm가 되도록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서 그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윗 언저리에는 금태로 둘러싸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2개씩 궤의 양쪽 모서리에 부착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2개의 채를 만들어서 양쪽에 이것을 끼워 넣어서 그 궤를 메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법궤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매우 중요한 3가지 물건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습니다. 이 금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는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생명의 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인 복음과 이 진리를 신자가 먹지 않게 되면 그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도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도 얻지 못한 채 언제나 패배에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 속에서 올바로 우리가 받아먹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자임을 알리는 증표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법궤 앞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순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 6장 12절에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전 인생을 인도함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제 뜻과 고집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쫓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비석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두 돌판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역시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법궤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속죄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덮는 것, 속량하는 것이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토힐라스테리온, 언약의 덮개, 시은좌 등의 의미였습니다.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법궤를 덮고 있는데 그 위에는 한 쌍의 그룹, 케루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쌍의 천사인데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이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옛 언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제도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우월한 새 언약의 완전성을 드러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오고 나서 한편으로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제사장이 들어간다. 봉사들을 실행할 때 그러나 대제사장이 오직 그 해에 한 번, 두 번째 것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그 자신과 백성의 잘못을 위해서 바치는 피 없이는 아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에 대한 설명에서 제사의 예법으로 그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서 이루어졌고 대제사장의 직무는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에서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침마다 금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과 둘째는 저녁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고 셋째는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지성소에서 행하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2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갔고, 다음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없이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그노에마토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지에 의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로 보아 죄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그리고 무지 가운데 저지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라는 것을 알고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짓는 죄까지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일 뿐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오류와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죄가 그렇게 죄를 죄가 아니라고 속이고, 다음은 강력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마비시켜서 악을 행하도록 끌고 갑니다. 죄는 지성을 교란하고 의지를 끌어들여 강팍한 마음과 고집을 갖게 하고, 다음 순간 강압을 통해서 그 죄를 저지르도록 밀어붙입니다. 이미 그렇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누구도 이것을 말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결국 죄악이 산출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한번 죄의 둑이 터지면 계속해서 죄의 의지가 증가되고 속임과 강압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죄를 향해 내달리게 되는 일들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신자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통한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속죄를 위해 흘리게 되는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 사역의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리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막에서의 제의의 의미에, 제사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것을 계시하면서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들의 길이 나타나게 되어 오지 않도록, 이것은 다가온 시점을 위한 비유이다. 예물들과 그리고 희생 제물들이 바쳐지는 것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양심을 따라서 완전하도록 할 수 없다. 단지 음식들과 마실 것들과 종류가 다양한 시스템들에 관하여 육체의 규정들이 새 질서의 시점까지 부과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옛 언약의 성막이 주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이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즉 성막에서의 제사의식의 규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와 달리 새로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능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원형의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속죄의 제사는 외형적인 속죄만을 이루는 것이지 그의 마음과 양심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속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서의 전인적인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히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외형적인 제사는 결코 양심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를 동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정령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 너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었고, 그곳은 누구나가 들어가거나 들여다볼 수 없는 지엄한 곳으로 휘장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러 죄악되고 늘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전무한 인간들에게 그 휘장 넘어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새롭게 열려졌다는 상징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갈보리 언덕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워지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성소에 뿌려진 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죄인들이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바로 이 성막의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과 그 한계를 뛰어넘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논증하고 있는 그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진정으로 그 마음과 영혼까지 속죄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의 장막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과 더불어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나 있는 보배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위대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장엄하게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곧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성령의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 안에 이루셨다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택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관념적이고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을 지키는 외식과 메마른 형식에 그칠 뿐이라면 그는 지금 여전히 소멸된 외형적 죽은 의식으로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양심이 정화되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전통과 관습만을 붙들고 있는 사변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자유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이고 그 한계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인격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주는 참된 자유함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이것을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약을, 더 아름다운 이 복된 관계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 것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영속적인 죄사함의 기쁨과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참된 영혼의 자유와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에 대한 사랑과 이에 대한 감동이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가 아직 그의 영혼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믿음은 단지 구약의 제사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종교의 규례들 같은 제사의식의 예법들만을 여전히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라는 의미는 개혁의 시간까지, 즉 새 질서의 시점까지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모든 예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 언약을 통해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의 제사의 의식들이 갖는 한계들은 그리스도의 궁극의 속죄를 통해서 모두 완성되고 성취되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래서 성도는 그 영혼과 양심이 자유해졌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갱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옛 언약에 속한 모든 법은 이제 모두 무효가 되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힘주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한 속죄가 아닌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큰 소리로 이 진리를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 흘림의 속죄가 없이는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오늘도 담대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만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의 참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어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옛 언약 아래로 되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가 이루신 대속이 갖는 의미를 구약의 그 오랜 제사 의식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습 속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 길이 열렸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주는 약속이고 은총인데 어찌하여 다시 유대주의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려지는 피를 통해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것에 그들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이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성실하게 다루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안고 어느 날 쓰러지듯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넉넉한 위로와 평강과 다시 일어설 소망을 하나님께 얻으면서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지나가고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맛보고 있는 믿음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약속의 근거에서 새 언약을 붙들고 이 영원한 효력을 믿고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의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낡아 소멸된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유대주의로의 회기를 종용받으며 유혹을 받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언약 아래서의 성막과 제사장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서의 중보의 대제사장 사역과 비교하여 이것을 대체하면서 모든 구약의 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국한된 것일 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은 부분이 구약적인 지식과 전통에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 노력을 신앙의 더 중요한 요소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바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구약에서의 모든 축복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에 지나치게 국한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경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정작 새 언약의 본체이신 그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강의 은혜는 전혀 맛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의 그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전통주의, 지식주의 속에 고착되어서 정작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그 구원의 감격도 그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로 그저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생활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명한 설교자가 성소와 지성소를 신앙의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는 성막의 두 방은 하나님과 가까움의 등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의 삶은 영적인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소에서의 삶은 그보다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과연 성경의 진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단계설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단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함으로써 새 언약의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 더 높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있고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존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참신자가 아닐 뿐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이나 신앙의 지식이 깊지 않아 때때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올바른 방편을 통해서 결국 갓난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듯이 진리의 꼴을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한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성막의 제도,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신앙이 연약하거나 보다 열등한 구원의 수준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요,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배도의 위험성이 있는 지극히 위험한 영혼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을 단지 종교적인 취미 생활처럼 여기거나 혹은 신앙이 어떤 막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성에 의한 고작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는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움직이시며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의 무지를 퇴치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에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날마다 죄를 참회하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모든 고난과 그 괴로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위를 얻는 삶을 지금 그대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어느 순간 진리를 버리고 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는 믿음이 없으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씩 둘씩 예배당에서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여기까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고 싶지도 않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불이익을 끌어안고 나는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내 자신은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양심이 자유롭게 된 자라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동물원에 가서 진짜 사자를 보기 전까지는 사자의 모습을 그림과 사진으로 보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상상하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런 막연한 느낌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게 될 뿐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신앙은 절대로 견고하게 뿌리 내려질 수 없고 수없이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숱한 방황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함이 확실함으로 분명함으로 경험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가야 그가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맹세컨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종교인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명목상의 이름뿐인 신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경험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구하는 그 복된 자녀의 특권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옛 언약과 그리고 성막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의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여겼던 그 신앙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들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휘장 넘어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복된 은혜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천국 갑니다라고 제 양심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그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살 길을 찾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의 삶을 도모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결과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가 있고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가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집 가까이 아무 교회나 다니시면서 복, 평안, 위로, 내 인생에 대한 만족, 그런 걸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절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이 약속을 그대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